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도 여호와 라 목자의 신 하나님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한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하신 그 기도 제목 아시죠?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시고 도움을 받을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분이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을 두 부류의 사람이 걷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노선으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노선은 생명 노선입니다. 생명 노선을 걷는 사람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지식 노선을 걷는 사람입니다. 생명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지식 노선을 가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자기의 그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여호와 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양은 복된 양입니다. 외국에서 양치기 개에 대한 프로를 보던 중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목동의 음성과 지시에 잘 따르는 양들은 항상 두려움 없이 다니고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항상 평안하고 좋은 곳에서 꼴을 먹으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풍성한 그리고 깨끗한 털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의 관리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가고 두려워서 도망도 잘 가고 가면 안 되는 길로 다니는 양들은 길을 잃거나 그가 가는 곳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심지어 우리에 들어가야 하거나 음식을 먹을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도 곧잘 다른 길로 가기 쉽습니다. 특이한 것은 목동의 음성이나 지시를 자기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꼭 똑같이 겁을 묵은 다른 모래와 함께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목자의 인도를 지체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양치기 개가 나타납니다. 양치기 개가 나타나서 따르지 않는 양에게 두려움과 위기를 줍니다. 똑바로 가라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가서 양이 어디론가 자기 뜻대로 가는 길을 양치기 개는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으면서 양이 가려던 길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오직 유일한 통로인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만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목동이 원하는 길로 양이 가기 시작하면 양치기 개는 그때부터 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양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든든하게 외부의 적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보호자의 존재가 되어집니다. 양에게 접근하는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향해서 목동이 그만 돌아오라 라고 할 때까지는 찌르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보호자요, 양을 대신해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용사가 바로 양치기 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대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간다면 놀라운 평강과 공급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어려움과 공격과 자기의 길이 막혀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자신만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유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주관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떤 인도하심이나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면 목자의 인도하심과 음성과는 상관없이 길이 아니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일단 가고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하고 봅니다. 욕심의 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건 아니겠지, 이건 내 축복일 거야 라고 하며 이 일을 목자와 상의 없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목자에게 통보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의 어려움을 자기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미리 예비하고 우리에 들이시며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서 더욱 신선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동해야 할 때는 푸른 초장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오라 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너편 언덕 넘어 볼 때는 보였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목자를 따라 골짜기를 내려가고 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한 지역을 가기 위해서 올라가려면은 그곳에는 멀리서 비전으로만 바라봤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측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참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건조하고 물이 없고 또한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고 또한 그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는 초목이 무성하지만은 물이 없는 곳에는 똑같은 언덕 똑같은 산이라도 한쪽은 풀에 있고 한쪽은 황량한 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양의 눈에는 지금은 보이지 않고 당장은 먹을 양식과 물이 없고 온몸은 지쳐서 쉬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주님 소망을 주실 때는 달려나갔지만 가는 길이 너무나도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서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이 모두가 부족해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언덕을 오르자니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스스로 먹을 음식과 물소리가 나는 곳을 목자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가기 시작합니다. 바위 밑과 언덕 끝에 풀들이 조금씩 보여서 목자는 안 돼 이리로 와라 라고 하지만 양에게는 풀만 보여서 그것만을 먹으러 가려다가 덤불에 걸리고 바위 뒤에 짐승에게 고난을 당하고 벼랑으로 미끄러져서 바둥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른 양들을 놔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구하러 달려갑니다. 건져내려 위험을 무릅쓰고 팔을 뻗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에 허덕이는 그 양을 구해내서 어깨에 둘러매고 품에 안고 푸른 초장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으십시오.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의 건조한 땅, 물이 없는 와디,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가 아닌가요? 여러분 한치 앞만 보는 양은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양이 볼 때는 양의 지식으로 판단으로 정말 이제 목자의 그 음성을 따라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것은 마치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싸우러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양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알고 있고 책임을 지는 보호자인 것입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법칙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법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첫째, 인도하시는 장소는 손의 항구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척을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수온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손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세상에서 영업하며 사는 것이기에 큰 물에서 활동하기를 도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그리고 우리가 항해하는 큰 물과 바다에서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마음의 아멘으로 받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바다와 큰 물에서 항해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광풍이 일어나고 그 광풍에 의해서 바다 물결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와 이 모든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현실은 광풍이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역사하신 행사와 기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보여지는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삶과 생업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위험 때문에 세상 바다가 익숙한 인생이 얼마나 그 기복이 심하면 영원히 녹는다라고 표현까지 있겠습니까? 위아래로만이 아닙니다. 좌우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마치 취한 자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휩쓸리며 지각이 혼돈하는 듯 모든 기반이 앞을 예상할 수 없도록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영원히 녹는 고통과 근심 중에 있으면서도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덜 급하신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 힘들더라도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하는 소원 기도를 하면서까지 벗어나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고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 그곳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기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영혼을 녹이고 지각이 혼돈스러운 삶의 현주소에 광풍을 하나님께서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십니다. 평온함을 주십니다. 이러한 평온함을 주실 때 기뻐하십시오. 리조이스!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안이 올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알고 소유하는 주인공이 부르짖는 자만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평안이 올 때는 기뻐하시면서 계속해서 항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시면 물길을 타고 흘러가게 됩니다. 수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밀어줍니다.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는 곳은 그토록 소원했던 그 소원의 항구가 보이고 들어가시게 되셔서 모든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와 큰 물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배를 띄워서 영업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나처럼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그리고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와 문화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라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하든 그 풍랑과 문제로 인해서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더 빨리 도착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업을 하시지만 결코 세상의 방법이나 처세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적인 환경과 방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첫째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대하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세요. 내 인생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팔을 벌려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그 분야에 탁월하게 성취한 분을 찾으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교훈에 순종하시면 인생의 시간 전략, 물질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때로는 위험한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의 땅으로 가는 길은 광대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하는 모든 것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샘에서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강에 가야 물을 마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나올 곳이 아닌데 그곳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때로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돈 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로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야복강에서 밤새워 기도하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복을 주시고 그의 인생과 앞길에 돋는 분열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는 주님, 그 돋는 해는 위로부터,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영원히 죽을 것만 같았던 이에게 빛이 임하고 다시금 평강 가운데 발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하나님입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선포할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강고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치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지혜나 방법이나 노력으로 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럼 내가 도와주지 않을 테니 인도하지 않을 테니 내가 내 능력껏 해봐라 라고 하시면 그 모든 행사는 사단에게로 귀신에게로 넘어갑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여호와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육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영원까지 인도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차원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첩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며 내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리고 첩경의 삶을 순간순간 살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흑암과 같은 길의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갈 수 있도록 광명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첩경이었던 길이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 라 하나님의 뒤를 음성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그 모든 길이 곧은 길로 바뀌게 만들고 그 길로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첩첩한 길을 헤쳐나가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오니 곧은 시로의 대리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응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7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5편 9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고 여호와 라 목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한 마부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말의 발이 불편한 것 같아서 내려서 말의 뒤로 돌아가고 또한 다리를 만져보고 또한 발을 들어 올리라고 해서 그 발 밑에 앉아서 발굽을 빼고 또한 발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명령해서 그 발에 있는 가시를 뽑을 때까지 발을 내리지 말라고 하고 그 가시를 빼어줍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한 중심 잡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목자의 음성, 그 마부의 음성에 따라서 발을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말의 뒤로 오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뒤로 발길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발을 들었지만 또 그 밑에서 가시를 빼다가 조금만 아파도 발길질을 하게 되면 마부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온유한 말은 발을 들고 내리라는 말을 할 때까지 발을 내리지 않아요. 온유란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서며 어떤 지시에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에게, 그러한 성도에게 고난 가운데 첩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린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와 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따라가시기를, 또한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